만이요? 일주일만이요. 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장 예쁘게 모아보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정성스럽게 모아보자. 그리고 눈 감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특별히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 저희가 오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준비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말씀으로 들려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그릇이 준비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네. 처음에 구원 이야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찬양 드릴게요. 다시.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밝은 빛을 주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풀과 채소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 땅의 생물 그리고 아담 일곱째 낮이 되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임하셨어요. 몇째 낮이 돼요? 일곱째 낮이 되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일곱째 낮이 된다고 했었죠? 첫째 그냥 아담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에게 다시 시작. 일곱째 낮이 되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만 임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이제? 누구에게? 나. 그럼 이번에는 자기 이름 대서 할게요. 일곱째 나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기 이름 내세요. 일곱째 시작. 일곱째 낮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그래 너 이제 아들이야 잘 놀고 먹고 놀아 그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걸 구한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그쵸?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응답받는 기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찬양 부를게요. 이 찬양은 앞으로도 더 자주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길을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지아야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지연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거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배고 있어야 대답을 하지. 갑자기 그냥 들려온 순간에 갑자기 내가 뭐가 필요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찬양 마음에 우리의 입에 불려서 익숙해질 때까지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나에겐 아직 믿음이 적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고백들이 진심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일어나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때는 크게 해야겠죠.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의 분별력을 원해요.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여호와 작은 소리로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께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공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공기와 물과 또 이 모든 보이는 세상,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전화드립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이 왜 그냥 주시는 건지 나는 알아요. 뜻 왜 그냥 주시는 건지 나는 알아요. 가장 귀중한 것은 공짜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공기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려고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시냐면 아까 첫 찬양 첫째 낮부터 여섯째 낮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닮아가려고 노력한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친구들.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런 너에게 임해서 너와 영원히 살 거야. 너를 통해 나의 이 거룩한 지혜를 나타낼 거야. 하고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찬양 드립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우뚝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세상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지난번에 다 설명하지 못했던 후반부 말씀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 되어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은 그 하나 된 다음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친구들 에스더서 말씀 묵상하셨어요?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적하고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 허락까지 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때부터 옷을 찢고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막 탄식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금식하며 온 백성이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은 왕이 내린 거예요. 왕이 내린 건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에스더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왕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으로 나갔더니 여기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이제 왕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여기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홀 끝을 만진지라. 자, 이 금홀이 뭐냐면 왕에게는 어떤 상징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래서 이 금홀을 이래 내밀었다는 것은 그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그 금홀 끝을 이렇게 만지면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그 엄청난 땅을 절반. 놀랍죠? 그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란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왕이 준 그 땅 절반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셨을 때 왕이 에스더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았으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에스더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면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래서 그날 그 잔치에 또 왕과 하만이 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왕이 또 다시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에스더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나이다. 근데 에스더가 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또 다음에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 또 다시 내게로 찾아와 주세요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실천할 때 많은 방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더가 왜 이 두 번째 잔치에도 왕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냐면 이 에스더는 무엇을 구했냐면, 자, 성경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언제 나를 통해 일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지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말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기다려야 돼야 할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놀라운 일하심을, 그 역사를 다 배웠던 그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어떤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에스더도 함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거를 하라고 하셨어 하고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앞서가지도 않고 뒤쳐가지도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도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좋아요. 출발은 좋지만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좌충우돌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사단의 꾀에 우리가 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스더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드게가 높임 받는 거였어요. 자, 우리 성경 계속 읽으면 자, 전반전은 에스더가 이제 영광을 받고 백성들에게 괴물 얻다 그랬죠. 괴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괴물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괴물 기뻐한다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서는 누가 영광을 받냐면 에스더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높은 나무에 이제 매달려서 죽이기로 이제 작정했는데 이 일이 있은 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만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모르드게가 갑자기 왕에게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 앞에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 알아서 성경 보세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임 받았을 때 그때 에스더가 용감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이 다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왕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는 누구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죠.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에스더가 영광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모르드게가 영광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에스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온 유대인들에게 괴물 얻었다 사랑을 받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기뻐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기뻐했대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천재야. 나는 이렇게 놀라운 것도 행할 수 있어. 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걸 생각하더라도 그런 짓을 범하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미리 들어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면 자, 에스더는 힘이 없어요. 그저 연약한 여자예요. 에스더가 영광 받으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 에스더 놀랍다 이러고만 끝날 거죠. 그죠? 근데 에스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에스더 사람은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높임 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분을 우리도 그분들도 사모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을지언정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을지언정 우리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 계속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에스더 많이 묵상하고 많이 묵상할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놀라운 비밀들이 감춰져 있고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우리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구하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또 이런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랑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정말 지금의 이 세대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세대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됐어요. 더 크게 깨닫고 소망이 생겨요. 그 전에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와, 이런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이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몸 되어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친구를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어떤 어린 친구를 만나러 그 어린 친구 어린이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잠깐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그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린 친구의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오늘 이 땡땡이가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이따가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구름 아저씨가 비를 내려주질 않으시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땡땡이는 4살이거든요. 땡땡이가 딱 있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장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고 구름 아저씨가 내려주시는 건데, 그랬더니 이 땡땡이가 울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대요. 자, 비는 누가 내려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해. 비가 구름에서 오죠, 그쵸? 구름이 내려오는데 그 구름이 내려줘요? 그 구름을 만드신 분이 있으신 거야. 그걸 몰라요. 자, 어떤 친구도 예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뇌가 해요? 우리 머릿속에 뇌가 해요?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하는 걸, 생명의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생각의 기능들도 다. 나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얘기하시는 나무가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나무가 넘어졌어요. 자, 이 나무를 도끼가 이거 나무 넘어뜨렸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도끼가 그랬어요. 도끼를 붙잡은 누군가의 생명의 손이 그것을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딱 알아요. 구름이 비를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처럼 우리도 힘차게 외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찬양 힘차게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요. 모든 것들 하늘
깨달아가요. 점점 더 깨달아가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깊이 생각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듣고 적용하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만나봬요. 자세히 살펴보아요. 보이는 것들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 깊이 깊이 생각해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아멘.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행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복되어 주시는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든든해요. 하나님 나아가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계속 사모함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